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성공을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자기 자신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공에 관련된 많은 책들이 잘 팔린다고 그러죠. 성공의 비결이 있을까 싶어서 책들을 많이 사서 읽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그 단어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목적하는 바를 이룸. 그러니까 주어가 빠졌죠.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전에서 말하는 성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성공,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은 그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목적하는 것, 이루는 것,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My way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마다 길이 다 다른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걷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명을 받아서 광야의 길로 갔습니다.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가나안 땅으로의 길을 걸어갑니다.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소아시아와 유럽과 심지어 로마까지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들 모두는 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셉도 성공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해지자 흉년이 한 2년 정도 지나서 앞으로도 5년이 남아있는 그쯤에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이 모두 다 황폐해졌다고 합니다. 요셉은 곡식을 팔아서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 돈을 모두 거두어 들였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의 돈이 다 떨어졌어요. 곡식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무엇 것을 주십시오 라고 애원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가축을 내어놓아라. 가축을 받고 음식을 줍니다. 물물 교환을 한 것이죠. 새해가 되자 가축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요셉에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토지밖에 없어요. 이 토지와 우리의 몸을 받고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 토지도 놀리면 안 되니까 황폐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종자, 씨앗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요셉은 이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제사장들의 토지 외에는, 왜냐하면 파라오의 노를 받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토지 위에는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의 토지를 다 사서 파라오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백성의 몸까지도 사서 파라오의 종을 삼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백성들이 원했던 종자를 나눠주고 땅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추수하거든 수확물의 5분의 1, 20%를 파라오에게 바치고 나머지를 가지고 너희들의 종자를 삼고 그리고 너희들의 양식을 삼으라고 말합니다. 한편 이스라엘 족속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요람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사명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마다 각자 걸어야 할 길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요셉처럼 감당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뭘까요? 오늘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첫째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 말씀.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여기 주는 주님은 요셉을 말합니다. 19절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가 끝에 보니까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종자를 주시면, 여러분 이집트 백성들은 요셉에게 와서 뭘 간청한 거죠? 총리시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먹을 것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25절 말씀, 25절 그들이 즉 이집트 백성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이 주가 누구라 했죠? 요셉입니다. 영어성에 보니까 당신이 우리의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이집트 백성들이 요셉에게 외친 외침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백성들의 모든 생명을 살렸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집트 백성의 생명을 이 기근 가운데 살릴 수 있었을까요? 그의 특별한 지혜 때문입니다. 23절, 24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토지를 사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너희 양식, 너희 가족, 너희 어린아이의 양식, 이것을 통해서 요셉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비록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지만 총리로서 이집트 백성들, 어린아이들, 가족들 섬세하게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책을 통해서 애굽의 토지 정책이 세워지게 되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정책임을 알 수 있어요. 왜? 요셉이 이 기근 가운데 백성에게 공짜로 창고 안에 곡식이 모래알처럼 많은데, 아직도 창고에 곡식이 많은데 그것을 무료로 무상으로 나눠주면 좋을 텐데 왜 돈 떨어졌다고 가축을 달라고, 가축 떨어지니까 몸과 토지를 다 가져갑니까? 왜? 그리고 백성에게 종자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눠주면서 씨를 뿌리라고, 그리고 수확물의 20%를 달라고, 나머지는 종자로 양식으로 쓰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무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백성들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 제 친구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경기가 어려워요.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18만 명이나 되는 거기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이민자들에게 용주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정권이 약간 좌파 성향이 있는 정권인데 이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라든지 공짜로 이런 급여들, 또 코로나 때 많이,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많이 그런 재정들을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 일 시키려고 사실은 영주권을 줬는데 이분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어 놀아도 돈이 나오는데 뭘 하고 일을 합니까? 이래서 돈 벌어봐야, 예? 물가가 높아서 그것 가지고는 살아가기 힘든데. 굉장히 심각하네요.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여러분 뉴질랜드로 가십시오. 굉장히 문을 많이 열었어요. 가서 워킹 홀리데이 하면서 알바하면서 언어도 연수하면서 그렇게 문을 많이 열어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지혜가 여기서 빛납니다. 왜 무상으로 나눠주지 않았느냐? 그들이 스스로 일해서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공짜로 나눠주면 흥청망청 써버리는 겁니다. 흥청망청 써버리면 결국에는 이집트의 창고의 모든 곡식들도 빨리, 앞으로 5년이 흉년이 남았는데 5년 되기도 전에 다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럼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알았습니다.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서 살 수 있도록, 놀지 않도록. 그래서 이주 정책을 펼쳤죠. 한 곳으로 이렇게 그 인구 분산 조치를 취해서 그들의 토지 가운데 농사를 짓게 하고 이렇게 다시 그 토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주 정책, 인구 분산 정책, 아울러서 이렇게
종자를 주고 일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확물이 20%를 세금으로 거두어진 것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호의적인 정책입니다. 어떤 나라는 4분의 3을 내놔라, 어떤 나라는 3분의 1을 내놔라 그래요. 소작농으로 부려먹을 때. 근데 20%면 이거는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은 이집트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늘의 지혜를 발휘하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집트 백성은 자기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이 기근 가운데 굶어 죽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요셉 총리에게 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곡식이 떨어져서 흉년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양식이 떨어지니까 파라오에게 찾아가서 백성들이, 그때 파라오가 번지수 잘못 찾았어, 나한테 오지마, 내가 정권을 저 총리 요셉에게 위임했어, 요셉에게 가서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돈을 주고 양식을 사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 사실을 간파한 파라오는 요셉에게 창세기 41장 45절에 애굽식의 이름을 하나 지어줍니다. 이름이 뭐죠? 사바낫 바네아. 사바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불명확해요. 그러나 다양한 뜻이 있는데 시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뜻은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 왜냐하면 파라오가 꾼 꿈을 해석해준 사람이 요셉이기 때문에 은밀한 것을 젖혀서 열어 보이는 자라고 하는 뜻으로 사바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또 여기 사바낫 할 때 낫이라고 하는 그 신의 이름입니다. 이집트 여신들 가운데 한 여신의 이름이 낫입니다. 낫. 이 사바낫 바네아 뜻은 여신이 말하며 살아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꿈을 해석을 잘하는 거 보니까 또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이 흉년을 대비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신 주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파라오가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이 지금 말하며 살아있다, 요셉을 보는 순간 신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마지막 뜻은 세상의 구세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이 기근과 이 굶주림 가운데, 흉년 가운데 목숨을 부지하고 건질 수 있는 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처럼 요셉은 자신이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 이집트 백성들의 생명만 살린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가족인 아버지 가족 야곱의 가족의 생명만 살린 것도 아니에요. 요셉은 이 기근대에 먹을 것을 찾으러 전 세계 각국 백성들이 찾아왔는데 그 각국 백성들의 생명도 살리는 자가 됩니다. 이름 그대로 세상의 구세주, 세계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의 그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열대성 나무인 벤진나무라고 있는데 이 벤진나무는 옆으로 가지를 많이 뻗어내는데 너무 가지가 옆으로 많이 뻗어나니까 나중에 땅으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땅으로 떨어지면 계속 또 뻗어나가는 속성이 있다 보니까 땅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땅 속으로 들어가서 몇 메타까지 뻗느냐. 보통 뿌리를 많이 내려도 뭐 수백 메타, 이 정도면 한 나무가 뿌리를 많이 내리는 건데 이 나무는 뿌리가 옆으로 8km, 땅 속으로 들어가서 8km에서 10km까지 뻗는다는 거예요. 거목이 됩니다. 근데 이 나무 문제가 있어요.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다 죽여버려요. 왜? 이 나무가 많은 영양분들을 혼자 다 빨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아래에서는 한 포기의 풀도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고목이 되어서 이 나무가 쓰러지고 나면은 그 나무, 벤진나무 주위에는 다 땅이 황폐해지고 만다는 거예요.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반면에 똑같은 열대성 나무인 바나나 나무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나나 나무, 이 바나나 나무는 6개월이 되면은 나무 가지 옆에서 하나 새로운 싹을 하나 낸다는 거예요. 그 싹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계속 이 나무는 옆에 또 싹을 내고 그 싹이 또 나무가 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나무를 베고 나면은 그 주변에 많은 싹들이 존재하고 많은 새로운 나무들이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싹이 자랄 수 있도록 이 바나나무는 계속해서 그 싹에게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에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의 종류는 이 두 나무처럼 자기는 살고 남은 죽이는 거야. 저 사람을 짓밟아야 내가 성공하는 거야. 저 사람이 잘 못되어야 내가 잘 되는 거야. 이런 성공이 벤진나무 같은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나도 잘 되고 저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고 하는 바나나 나무와 같은 그런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은,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성공,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강한 지진으로 인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도된 것처럼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국 이해관계를, 특히 튀르키예의 그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구조대를 파견하고 많은 구호 물자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니까 제가 이 통계를 보니까 이런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또 NGO 단체라든지 우리 기독교의 또 이런 기아대책기구라든지 뭐 월드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20몇억 정도가 지금 모금이 됐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 이 재난 구호 헌금을 하라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도 기도로 준비하셔서 다음 주일에 오실 때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터키, 뭐 시리아도 돕습니다. 터키 이름,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셔서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도 터키라고 기입하시고 그 다음에 이름을 적으시면 그 헌금을 모아서 기아대책기구에다가 전달하려고 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기아대책기구에서 공문을 보내왔어요. 나가시면 게시판에 기아대책기구가 3가지 섹터로 나누어서 뭐 이렇게 침대, 뭐 침구류, 또 세면도구 뭐 이렇게 딱딱 이렇게 섹터 3군데로 나눠가지고 얼마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지혜로운 그런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아대책기구에다가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튀르키예 또 시리아의 이즈민의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기쁘게 보십니다. 그 일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소원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이 소원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셨고 이 십자가 위에 달아서 죽기까지 엘리 라마 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아들의 그런 외침까지도 외면하면서까지 오늘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자,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신 뭔지 그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와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요, 세상의 구세주요, 세상의 구원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요셉처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 따라서 축복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기근이라고 하는 위기 속에 이집트에만 기근이 온 게 아니에요. 주위 그 건동에 다 그런 기근이 왔는데 그 위기 속에서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이집트의 왕에게 복을 가져다 줍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파라오에게 복을 줘요. 14절 말씀을 보시죠. 14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들이고 그 돈을 어디로 가져갑니까?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20절 말씀.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누구에게 바치니?
바로에게 바치니 끝에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23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산노라. 24절 추수의 5분의 1을 누구에게 상납하고? 바로에게 상납하고. 25절 그들이 백성들이 이르되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자발적으로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후원자요 빼인 파라오의 신뢰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것을 단 하나도 챙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챙길 수 있어요. 야곱의 가족, 아버지의 가족들, 고센 땅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 양식을 나눠줘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정권을 파라오가 요셉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총리가 얼마든지 재량껏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집트 백성으로부터 돈도 받고 토지도 받고 몸도 받고 먹을 것과 종자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어. 그 받은 돈과 토지와 몸을 다 파라오에게 다 바쳤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요셉은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인 파라오에게 엄청난 번영의 복을 가져다 준 줄로 믿습니다. 파라오에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파라오의 권위가, 그 정치 권력자의 권위가 높아지게 하는 복을 가져다 준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대한 파라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복을 주신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파라오에게 복을 주는, 이 번영의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로 누구를 사용한 거예요? 요셉, 그 한 사람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파라오에게 번영의 복을 줄 축복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에게도 복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27절 말씀,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애굽 고센 땅에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생업이 뭡니까? 목축하는 자들, 목축을 하면서 그곳에서 생육 번성하면서 400년 동안 큰 민족을, 하나님 약속하신 큰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이 복도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창세기 26장 4절에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창세기 28장 14절 너의 자손의 땅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35장 11절 생육하며 번성하라, 46장 3절 거기서 이집트에서 너로 야곱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족장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복을 주신 것이 사실이지만은,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려는 그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통로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애굽에 보내고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서 지금 이 시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의 과거의 삶을 봐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집트에 와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낮은 자리에 있고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있는 자리에서 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그가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이 직접 보디발,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뭘 내렸다?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 한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종살이를 했는데 그 집의 모든 물질의 복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 요셉은 이뿐만 아니라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왕의 제수를 맡겼는데, 재반 사무를 맡겼는데 요셉이 그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범사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는 그런 복을 오늘 간수장이 보게 되고 또 간수장이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죄인의 신분으로도 종의 신분으로도 옆 사람에게, 주인에게 축복의 통로, 간수장에게, 리더에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54절에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무엇이 있어요? 먹을 것이 있더니 바다 모래알처럼 많은 양식들이 창고에 차고 넘쳤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총리가 되었어도 흉년의 때에 이집트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돈이 다 떨어진 이 순간,
그리고 토지도 없어지고 가축도 다 떨어진 이 순간 요셉은 기분이 심한 이집트 백성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므로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나 현재나 앞으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여러분 축복의 통로, 그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전달자, 축복의 유통자가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22장 8절,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창세기 26장 4절,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8장 14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모든 족장들에게 동일하게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고 동일하게 그의 자손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금 요셉을 통해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새 이스라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이미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만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 우리 남편도 축복의 통로, 우리 자녀들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워치만 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원래 농부였습니다. 젊은 시절에 농사를 짓는데 어느 날 그의 가뭄이 심했어요. 그래서 양수기를 가져다가 자기 논에 가가지고 물을 퍼서 자기 논에다가 물을 채워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가보니까 논에 물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물이 거의 바닥까지 보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웃집에 그 논 주인이 그냥 자기 논둑을 갖다가 터버려가지고 자기 논에다가 물이 다 흘러가도록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거 뭐 증거도 있으니까 확실한 거예요. 알고 있었지만은 화가 났지만은 참았어요.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았어요. 또다시 양수기를 동원해가지고 자기 논에다가 물을 채워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예? 물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논에.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요? 혹시 범인 아니에요? 그 다음날에도 보니까 또 문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또 이 옆집에 아저씨가 또 물을 또 논둑을 타가고 가져가버린 거예요. 빼앗아가버린 거예요. 아, 이번에는 안 되겠다.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매번 이러는 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나칠 수 없어가지고 정중하게 아저씨한테 찾아가서 항의를 했어요. 이 논 주인이 뭐 일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뭐 증거도 있고 또 자기가 한 게 분명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다짐까지 하고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워치만 니가, 이 젊은이가 집에 돌아왔는데 사과도 받고 다짐도 받았는데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속이 좀 후련해야 되는데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내가 올만한 일을 한 것 같은데 어찌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니까 야, 너는 어떻게 일에 옳고 그름만 따져서 꼭 정당한 일만 해야겠다고 생각하느냐?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다는 말이냐? 그 음성을 듣고 가만히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잘못 따라가지고 잘못했다고 따지고 지적하고 그 바로잡고 사과받아내고 그것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 정당하고 올바른 일, 정의로운 일 말고 더 위대한 일이 있는데 왜 더 위대한 일을 너는 할 수 없단 말이냐? 더 위대한 일이 뭘까? 더 위대한 일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임을 그는 깨닫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수기를 동원해서 먼저 그 이웃집 아저씨의 논에다가 물을 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을 대주기. 그리고 자기 논에 물을 대주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
이웃집 아저씨가 그걸 알게 되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어찌만 네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됐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당한 일, 올바른 일,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해야 합니다. 더 위대한 일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만 이는 말로 한 것이 아니에요. 어찌만 이는 삶으로 행함으로 이웃 논주인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불렀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은 자로서 복의 근원이 되어라. 옛날 번역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되어라, 복의 유통자가 되어라 될지니라 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을 유통시키는 축복의 통로, 유통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집 갔어요? 시집 갔는데 그 가정에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복덩어리네 복덩어리, 우리 며느리가 들어온 날부터 우리 가정이 잘 되네. 저 사람을 직원으로 뽑고 난 다음부터 우리 기업이 승승장구하고 우리 직장이 잘 되네, 형통하네. 우리 학교가 이름난 학교가 되네, 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세상에서 높은 직위를 가지고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고 그런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덩어리가 들어왔다, 복덩어리가. 여러분 그런 평가와 칭찬을 하게 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믿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인 요셉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이런 삶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에게 가야만 내 인생에 굶어 죽느냐 마느냐, 내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요셉에게 가는 것이다. 백성들이 깨달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위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오늘 요셉과 같은 워치만 니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믿어 영생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의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워치만 니와 요셉처럼 내 삶으로 말로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어서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신강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함께 축복하며 이 노래 부릅니다.